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이지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동서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과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근심에 져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사오니 오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징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로 달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아버지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손과 발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에 품은 것들을 통하여 범죄한 모든 우리의 죄악들과 허물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아버지 놀란 내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풀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긍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10년 가운데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 깨끗해지는 시간,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두터운 임재, 깊은 임재, 빽빽한 임재로 오늘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들의 생각과 아버지 지정의를 채우시고 병든 육체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그들의 삶의 환경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응답받지 못하는 아버지 응답이 풀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친히 증명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리오니 주의 임재 가운데 가시옵소서. 영천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놀랍도록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호칭 넘치는
오실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팔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절기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기 때문에 보통 3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나팔을 부는 날 7월 1일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7월 1일 뭘 해야 되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해서 우리가 나팔절이라 부릅니다. 이 절기는 뭘 얘기하냐?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자, 그러면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몸이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뭔가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절도 예수님이 하실 뭔가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뭘 했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여러분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 뭘 얘기하냐?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지자의 글,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명기 뒤부터 나오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뒤부터 나오는 에스더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역사서라고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는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 기준에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갖다가 전선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가 후기 선지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시편을 5권을 갖다가 이렇게 시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3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자, 이것이 뭐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은 창세기도 누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3가지 언어로 히브리, 헬라어 그리고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2930명, 여러분 세계 역사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름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은 293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1811반에 89명이 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1189장.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 캔터베리 주교가 이 장을 나눈 거예요. 장을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 인쇄업자가 저를 이렇게 구분해서 장절이 중세 시대에 생긴 거예요.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102개의 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번역본마다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31,189절로 되어져 있는 번역본도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은 31,102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명은 1551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절기 때 뭐가 있다고요? 제사가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유대 나라의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예,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 왜 무교절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6일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실절부터 술을 헤아려서 50번째 되는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절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장막절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 것은 무교절, 오순절, 이렇게 장막절,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의 농사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6월절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 우리에게는 구원.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삶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4개월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 나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의 이 원어는 2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에는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져 있어요. 이 2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나팔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이 욤이란 것은 뭐냐면 날을 얘기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날.
그리고 테루아는 뭐냐? 나팔 소리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이게 뜨들썩한 큰 소리들. 자, 그래서 이 큰 소리니까 경고, 신호, 그리고 폭풍 소리, 외침, 전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팔 소리를 울리는 날이라고 해서 욤테루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불립니다. 로시. 로시는 뭐냐면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 그리고 하사나는 뭐냐? 여러분 이 해, 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신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년은 7월 1일 로시 하사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됩니다. 자, 나팔절을 지내는 순서가 뭐냐? 어떻게 나팔절이 진행이 되어지냐?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첫째 날. 자, 너희는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7월 1일 신년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각불로 만들어져 있는 소파르라고 부르는 이 나팔을 붑니다. 자, 그리고 쉬는 날 노동이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때 뭘 해야 되냐?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의 업그레이드판이 이 설교입니다. 예, 제가 업그레이드한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뭘 드려야 되냐? 소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소제에 대한 업그레이드판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어지면 여기에는 소속이 나오지 않는데 뒤에 가면 화목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소제, 오늘 속죄제의 업그레이드판도 이 설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속죄제, 화목제를 이렇게 나팔절 때 나팔을 불면서 같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팔의 종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그냥 나팔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구분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없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유대인들이 부는 이 나팔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자, 하나는 소파르라고, 이 소파르는 양의 뿔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암양이 아니고 숫양의 뿔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것을 갖다가 소파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바친 수양의 뿔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의 주요 나팔, 다른 거 안 불어요. 여러분 여러 나팔이 있지만 나팔절 때는 뭐만 부른다고요? 소파르만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초초트라고 은으로 만든 금속 나팔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은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2절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은나팔이에요. 그러나 나팔절에는 일반적으로 이 나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팔절 때는 반드시 소파르를 붑니다. 그리고 케렌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일반적인 뿔인데 소나 염소의 뿔, 좀 길이가 짧지요. 그래서 이 소리 자체가 아주 짧게 나오고 아주 날카롭게 들립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하냐? 일반적으로 제단 기름 부음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나 할 때 뭘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이 케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용도에 따라 이렇게 나팔이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팔절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뭐냐? 여러분 나팔절의 모형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리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이 소파르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뭐가 임한다고요? 예,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온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이 나팔은 누가 불죠? 천사들이 붑니다. 천사들이. 세계 각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온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냐 모르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뭐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주님이 오시냐?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릴 그때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냐?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장면을, 마지막 종말론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때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린 큰 나팔 소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데 큰 나팔 소리가 안 울렸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 들으셨죠? 나팔 소리가 안 울렸는데 주님이 재림했다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그거 다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환난전 휴구가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때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세요.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전 휴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환난전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가 일어나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출애굽기, 예수님의 이 나팔은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뭐가 울려 퍼지냐? 보세요. 자,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가 소파르입니다. 소파르. 이 뿔나팔을 얘기합니다. 자,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결국은 이 나팔 소리와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이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 하시나? 뭐 하시느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음악이 있고요. 여러분, 군대 가면 완스타 별 하나하고, 우리 소령님 잘 아시겠다. 이 장군들마다 음악이 다르잖아요. 음악이 달라요. 언제 장군들이 오는지 아십니까? 장군이 오기 전에 여러분,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음악을 연주할 그때 뭐해요? 개들이 와요. 개들이. 아이 참, 꼴값을 떨어요. 이게 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오심,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발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뭐 하시는지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시죠? 재림하시는, 강림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의 신년 의식들은 로시 하사나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년 의식들은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줘. 이것을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풍습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을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유대인의 관습 안에 진리로 담아놨습니다. 자, 7월 1일 신년입니다. 자, 로시,
하사냐. 자,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인데, 자, 티슈리월인데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러니까 7월 1일과 2일입니다. 자,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하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우리나라에 뭐와 같다고 해요? 예, 장막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이 유대인의 절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냐? 여러분 축제 벌리고 이제 주님 오신다 막 그런, 하여튼 이 9월 말과 10월 초만 되면 사람들이 주님 재림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요때 이렇게 뿔나팔 소파라를 불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탈무드에 신년에 울려 퍼지는 소파 뿔나팔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나오는 것입니다. 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장꾸러기들아 깨어나라. 자, 제가 앞에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란 거 한번 하십시오. 자, 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이야, 잘하십니다. 자, 선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너희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희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희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요? 1년에 앞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꼭 뭐 해야 된다고요? 자면서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1년은 넘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 1년 지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날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하라?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의 행사를 높여라. 그리고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마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이틀을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차적 순서를 담고 있는 여러분 시두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당 예배 중 나팔은 다음과 같이 세 구절 낭독 이후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세 구절. 여기 보니까 신년에 높이 울려 퍼지는 소파라는 총 100회가 울려집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100회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도 예외가 없이 완벽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100회나 울리는데 못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치카로스로 30분이 울려 퍼집니다. 자, 과거에 대한 것은 뭐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그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기억과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라고 해서 30분이 울려 퍼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에 임하는 말구이옷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현재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데 30분이 이렇게 불려지겠습니다. 이 분우는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임할 소파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으로 영원 깊이 각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의 역사적 의미는 시내산 강림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몇 번 부른다고요? 30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총 100번인데 333 30번이고 10번이 남죠. 여러분 성경의 앞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 얘기했죠. 마지막 나팔이 뭐냐? 이 마지막 나팔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10번 남아있는. 이것이 뭐냐? 테키야 거돌라라고 부르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 부는 것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테키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왕권,
경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하냐? 길고 고든 한 번의 소리. 그러니까 30분을 부는데 길고 고든 한 번의 소리를 30분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파림 3개의 짧은 신음 같은 소리로 짧게 3개 따따따 따따따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짧게 부르. 이때는 뭐 하느냐? 죄로 인한 통해와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테리와, 이것은 뭐냐? 3개의 짧은 끊어진 소리로 9개의 짧은 끊어진 소리로 30분을 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남, 경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어떻게 불려지냐? 길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긴 소리로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종말의 나팔, 메시아적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번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마지막 나팔은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각각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이 길게 부르고 웅장한 이 소리를 통해서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자,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어떻게 부는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나팔, 이 100번의 나팔, 이 조아르는 이 100번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석했냐? 심판의 보좌가 긍휼의 보좌로 변하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이제 무슨 보좌가 되어진다고? 긍휼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새 때,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새해에는 제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못 살 것인가? 따라서 유대인들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철저히 회개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나팔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9일까지 철저하게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하면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년에 10일은 회개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야빔, 노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경외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진정한 경외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7월 10일 대속죄일은 여호와께 지은 죄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1월 10일 대속죄일 날 여호와께 자기 죄를 회개한다 하여도 사람에게 지은 죄를 1월 1일부터 9일까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1월 10일 여호와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7월 10일 대속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9일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월 1일부터 9일까지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은 재림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는 나팔절의 모습은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야. 사람에게 칭찬과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진부의 최고의 자세. 그것을 9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새해 첫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죄를 자백하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자,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은 가족, 친지 또는 친구에게 찾아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은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의무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회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회개. 그것이 가장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나팔절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높임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보좌는 자비 가운데 계시며 당신의
당신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심판자이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며 기록하시며 임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지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임봉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잃어버린 듯한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목자의 막대기 밑을 양이 통과하듯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을 통과해야 하나이다. 당신은 모든 영혼들을 세시며 방문하시나이다.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하는지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는지 누가 날들을 못 채우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으로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편안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반성하며 누가 고통을 당할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버림을 받으며 누가 영광을 받으실지 당신이 정하시나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죠. 앞에는 영광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중은 위의 기도문을 읽으며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주권을 깊이 느끼고 각자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잠시 후에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티끌로 돌아갑니다.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며 마른 풀잎처럼 죽나이다. 사라지는 그림자요 지나가는 꿈입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당신만은 영원하시나이다. 당신만이 영원한 왕이시니이다. 예,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 주권,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외의 날들과 관련된 중요한 인식 중 하나는 하나님이 책들을 가지고 계신데 누가 살고 죽을지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누가 훌륭한 삶을 가질지 아니면 후회할 만한 삶을 가질지 적은 책으로 이 책들의 내용은 나팔절에 서여졌으나 경외하는 날들 동안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천명을 바꿀 수 있는 행위들은 회개입니다. 하늘의 뜻, 천명을 어떻게 바꾸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 천명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 그리고 자성과 같은 선한 행실입니다. 자, 그리고 대속죄일의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했냐? 봉인됩니다. 봉인. 내용이. 자, 이러한 인식 속에 경외의 날들 기간 잘 알려진 축하 인사는 좋은 한 해가 당신을 위해 새겨지고 봉인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만 기록되어져서 봉인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나팔절에 일은 금지되어 있고 종교인들은 대부분이 시간을 회당에서 보내며 규칙적인 매일의 전례의식이 약간 연장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 절기에 유명한 관례 중 하나인 여러분 타시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강이나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서 걷거나 호주물을 비우는 행동을 하는데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를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있으면 물이 지나가듯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가 지나가고 호주물을 비우는 것은 회개 행위죠. 욕심 부렸던 우리의 것들을 자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 속에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관습은 꿀에 사과와 빵을 찍어 먹거나 다른 단 음식을 먹는 것으로 꿀과 단 음식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새해를 위한 우리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 나팔절 때 뭘 먹는다고? 사과로에 꿀을 찍어서 이렇게 그의 한 해가 달콤한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팔절의 신년 의식들은 재림 때 유대인의 대회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회개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냐?
그때가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어야 기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는 뭐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6번째 대접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쳐서 이스라엘을 거의 다 무너뜨릴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일어나냐, 은총과 강구하는 회개의 심령이 그때 부어집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유대인들의 대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재림이 시온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 이때 유대인의 대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나팔절의 그림 속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대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절에 사용하는 수양의 이 뿔. 왜 은나팔이나 다른 나팔도 있는데 이렇게 소파르, 수양의 뿔을 하느냐?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결국은 이 수양, 그리고 이 소파르 부는 이 뿔은 결국은 수양을 보여주는, 이것이 뭐냐,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완성되는 것을 이 소파르, 이 뿔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진 이 양은 결국은 대속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분다고요? 이 소파르를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뭐가 일어나냐? 번제,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가 온전한 예배가 완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가 완성을 확정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나팔을 좀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은나팔을 부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왜 소파르만 얘기하죠? 은나팔도 얘기하느냐? 여러분, 나팔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부는 것과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그것이 다르지만, 부는 재료도 다르고 부는 때도 다르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자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나팔은 뭐가 있냐? 은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 이 은나팔은 속죄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나팔을 붑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속전을 바쳐야 돼. 생명의 값. 그래서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은 속전을 내게 됩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1세겔에
구걸음쯤 됩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람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더라. 속전은 뭐냐?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갖다가 속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대신하여 준 것, 그 은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은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성막에 사용되지는 모든 받침들은 다 은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모든 받침들은 은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피. 자, 이 피. 그래서 구속, 대속, 속량, 배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전이.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결국은 우리 모든 삶에 뭐가 되어진다?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 그 속전에 그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팔 소리를 내는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그것이 뭐냐? 나팔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나팔 불을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냐. 회중을 모으고 진영을 출발하고, 그리고 전쟁할 때는 뭘 분다고요? 이렇게 은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너희의 희락의 날과 그리고 너희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되 나팔을 불러. 이 나팔이 케렌 앞에 세 번째 나오는 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오는 이 나팔의 의미를 딱 정리하면 네 가지가 됩니다.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뭘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는 기억. 나팔절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 과거 가운데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그래서 나팔을 불 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심판의 나팔, 마음을 찢는 회개의 부름. 결국 나팔 소리 날 때마다 뭐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최고의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두텁게 깊게 만들느냐? 두께만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텁게 만드는 것이 뭐냐? 두텁게 만드는 공간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채워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속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냐? 회개에 달려져 있다. 회개. 얼마나 깊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가슴을 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킬 때 보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싹,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냥 어릴 때부터 지었던 회개를 하는데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주는데 어떻게 회개를 시키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순식간에 찰나에 확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임을, 나의 영혼에 치명적인 여러분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이렇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 불 때 기억해 주시고 기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나팔은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언제, 지금 여러분이 부는 나팔은 어떻게 부는 것이냐? 회개가 여러분이 부는 지금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뭐가 불려진다고?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높여드릴 때 뭐가 불려지냐? 그때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기억할 때 그때 뭐가 불려진다고? 나팔이 울려 퍼지게 돼요. 영의 나팔이. 그리고 구원, 대속과 부활의 나팔. 이때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울려 퍼지게 되면, 나팔이 울려지면 반드시
모든 삶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과거는 뭐 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삶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왕권, 현재의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팔이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완성하시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란 것이죠. 자,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나팔절은 뭐냐?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날마다 나팔절을 경험하는 나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럽혀져 있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순전한 가슴이 있지 않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팔절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난다고? 나팔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절이. 그래서 나팔이 울려 퍼지게 돼요. 회개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국분하게 하라. 여러분, 4대 교회 가운데 죽게 된 것이 있대요.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네. 뭘 회개하느냐? 행위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님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는 뭐죠? 회개예요. 회개. 가장 위대한 순교, 교회 건축, 여러분 큰 업적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이 옷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의 행실이 옷이란 것이죠.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회개가 뭐냐?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세탁 더럽혀져 있는데 세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냐? 여러분, 두루마리가 없거나, 여러분 4대 교회 말고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히 더럽혀지면 옷을 완전히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히 더럽혀져 있을 때는 뭘 뺏긴다고요? 예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이유가, 두루마리를 입어야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이 옷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 들어가는 침소는 왕과 왕비 외에 못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옷이 자격을 얘기하는 거,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더럽혀진 옷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때 옷이 세탁이 되는 것입니다. 세탁이.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이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회개하면서 사십시오. 회개.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7월 10일 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최고 중요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오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져서 버려지는 거예요. 옷을 빼앗겨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옷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이 실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벗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뭘 불어라? 나팔을 불으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 삶이 대속죄일이 되게 하라는 것이. 나팔은 언제 부냐? 회중과 족장을 소집하려 할 때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진을 진행시키려 할 때, 그리고 전쟁을 알릴 때, 그리고 특별한 제사나 희락의 날, 정한 절기, 각 달이 시작되어질 때 월삭이라 얘기합니다. 자, 왕즉위식 때도 나팔을, 그리고 무리를 해산시킬 때도, 그리고 금식을 선포할 때도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국가에 있는 대소사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뭘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뭐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뭘 불렀다고?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여러분 성막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도 뭘 불렀다고? 나팔을 불려야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여러분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언제 하느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팔을 부는 행위예요.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나팔절의 최고의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였죠? 기억입니다. 기억.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때 뭐가 울려 퍼진다고? 영의 세계 속에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알릴 때도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재림은 뒤에 있지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나팔줄이 되시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절기가 뭐죠? 예,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요 나팔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가 남았습니다. 자, 속죄절과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 농사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우리에게는 구원,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자아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삶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여러분 성령 강림, 교회 탄생,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4개월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결한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이때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뭐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가 결혼,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팔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역사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4개월 농사의 기간 동안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나팔절의 비밀을 담아내는,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라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생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나팔을 불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파를 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나팔을 불어 아버지 우리의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신년에 몰라며 지냈는지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며 마지막 주님 영접하기 위하여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두루마리를 정결하게 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자라고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지만 실상은 벗은 자요 가늘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빼앗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더럽혀버리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더럽혀진 예복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나팔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하고 아버지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복이 더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옵소서. 그 옛날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 늘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혼식 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나팔절이 되게 하시고
깊은 회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의 일생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주님 섬기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하늘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선한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안에 더욱더 아버지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영들을 아버지 죽음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온 유족들이 되도록 한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나팔절에 깊은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희게 빨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